오늘은 이제 신앙고백서의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인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뭘 할까? 그것은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최후 심판에 관하여 32장 마지막인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안 믿는 사람들은 곧바로 지옥 가고 믿는 사람은 곧바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뭐 지옥 가고 천국 갔는데 또 무슨 최후 심판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후 심판의 날은 그래도 있는 겁니다. 왜 있냐면은 최후 심판의 날에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하게 되고 해서 지옥에 가 있는 사람도 부활하고 천국 가 있는 사람도 부활하고 해서 부활을 해가지고 천국에 있는 사람은 영생하게 되고 또 지옥 가는 사람도 부활을 해가지고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되는 그 날이 최후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최후 심판이 되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게 드러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이런 것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이 일반적인 심판의 날은 언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재림하시는 날이 최후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 관해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유행하던 그 신학은 믿는 자의 심판과 안 믿는 자의 심판이 천년의 간격이 있다, 이런 이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구절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천년 간격이 있다, 심판의 천년 동안 간격이 있다 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최후 심판을 가리키는 7구절, 7구절이 있어요. 중요한 구절 7구절은 다 뭔가 하면 하나님이 최후 심판을 하실 때에는 신자와 불신자가 동시에 심판을 받는다, 동시에 받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 심판, General Judgment, 일반적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일반적 부활, 심판도 동시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심판이라고 한다고요? 일반적 심판이라 한다. 그 나눠드린 거 1항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심판권을 부여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다. 이 날에 배교한 천사들 뿐만 아니라 지상 위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와서 생각과 말과 행실에 대하여 보고하고 육신에 거하면서 행한 대로 선악간에 판단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항은 그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걸 분명히 선포하고 있고, 이 최후의 심판에서는 지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한 심판은 면제되고 믿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 근데 단순히 영혼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육신의 부활을 해서 영생과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최후 심판의 시기는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리고 최후 심판의 범위는 이 세상에 존재하던 모든 사람이에요. 지상 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최후 심판의 결과는 영생과 영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저지른 죄를 가지고 심판을 받으면 영생을 받겠어요? 영벌을 받겠어요? 100% 영벌이에요. 여기 영벌 안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지옥 안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옥에 안 떨어지고 영벌을 안 받는 이유는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죠. 왜?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 면제되고
벌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생명의 부활을 해서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참도예요. 사람이 자기가 막 노력해서 영생을 한다, 그런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최후 심판을 선언하는 중요한 규절이 7규절이 있습니다. 7규절은 모두 다 최후 심판이 일반적인 심판이다. 즉 신자와 불신자, 이 세상에 존재하던 모든 사람들을 동시에 포함하는 심판이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뭐냐? 모든 사람이란 말이죠. 또 마태복음 25장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양과 염소 동시에 분별하는 거죠. 뭐 양은 1000년 전에 거두고 염소는 1000년 뒤에 거두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양과 염소를 동시에 딱 분별하죠.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사도행전 17장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천하를,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심판주가 살아났어요. 심판주가 죽어서 없어졌으면 심판주도 없는데 누가 심판하냐 이러겠는데,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최후 심판의 날에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때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다. 천하, 온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한다. 또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모든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기절이 모두 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심판에 무슨 천년의 간격이 있다, 이런 것을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되면 각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는데, 성도들은 상급을 위한 심판이고 불신자들은 영벌을 위한 심판이다 이거죠. 영생을 위한 심판이 있고 영벌을 위한 심판이 있고, 영생을 위한 심판은 뭘 하는 거냐? 그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죠. 상급의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무슨 심판이 있어요? 상급 심판,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동안 잘해서 그때 상급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 뭐 이렇게 요령껏 살면 그때 이제 상급이 개털모자 되는 거죠. 개털모자, 면류관을 써야 되는데 개털모자 쓰고, 그때에 팔보채를 드셔야 되는데 짜장면 배달 나가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최후 심판이 일반적 심판이란 진리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포함을 합니다. 20세기에 유행하던 소위 전천년주의 종말론은 일반적 심판을 가르치는 성서의 사상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전천년주의는 뭐 세대주의가 됐던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됐던 의인의 상급과 악인의 심판 사이에, 의인의 상급 심판과 악인의 심판 사이에 최소한 1000년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필연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의 동시적 심판을 주장하는 성경과 일단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전천년주의는 성경 구조하고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요.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자의 행위는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행위가 중요해요. 왜? 최후 심판의 날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을 그리스도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행실했습니다. 이것을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를 하고 육신에 거하면서 행한 대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뭐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전부 다 내 이익을 위해서 했으니까 너는 상급이 없다. 너는 열심히 했고 참 깨끗한 마음을 했으니 상급이 많다. 뭐 이렇게 그리스도가 다 판단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위는 중요한 것이에요. 생각과 말과 행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 생각과 말과 행실을 그리스도에게로 보고하고 보고함으로 말미암아 상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냐면 상을 조금 받는 건 뭐 억울하겠지만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 우리 신자들의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씻음받고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졌고,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 동쪽하고 서쪽하고 얼마나 멀어요? 동쪽하고 서쪽하고 한두 끝도 없이 멀죠. 계속 가도 동쪽이고 계속 가도 서쪽이고, 모르지 지구에서는 계속 동서로 가다가 여기서 딱 만날지. 그러나 뭐 동쪽과 서쪽은 이건 아주 먼 겁니다. 우리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졌고, 시편 103편 12절, 그리고 우리의 죄는 바다 깊은 곳에 던져졌고, 바다 깊은 곳, 바다 중에 제일 깊은 데가 어디냐? 필리핀 근처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 비티아스 해연, 거기 우리 죄가 던져졌다 이거야. 바다 깊은 곳에 찾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 배가 이제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면 그 찾기도 어렵다지 않아요? 근데 가장 깊은 곳에 우리의 죄가 던져졌고, 또 우리의 허물이 도말되었어. 이사야 43장 25절,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사라지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의 죄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우리 신자들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이거죠. 죄가 어떻게 됐어요? 면제되었다. 그러면 좋다. 아무렇게나 살자. 그러면 안 되죠. 왜? 상급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상급 빵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야, 너는 예수님이 목숨 버려 너를 구원해 주었는데 너는 예수님에서 한 게 빵이냐? 0이냐? 0? 그러면 그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이 최후 심판의 원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도 우리의 행위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은 일반적 심판이라,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네럴 저지먼트. 그러면 이 최후 심판이라는 건 그 개념이 뭐냐? 2항 읽어봅니다. 2항. 이 모니터에 피치를 조금 올리세요. 2항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자들의 영원한 구원을 통하여 자신의 자비의 영광됨을, 그리고 유기된 자들, 사악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의 영원한 저주를 통하여 자신의 정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때 의로운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광을 영원한 상급과 함께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악한 자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고통 속에 던져지고 우리 주님의 임재로부터, 그리고 주의 권세의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파멸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최후 심판을 계획한 분은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최후 심판은 정해진 한 날이 있어요. 여러 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한 날. 최후 심판의 대상은 의인과 악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 그리고 천사들도, 배교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 귀신들이죠. 요 귀신들, 악신들, 악령들도 그때 같이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의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고, 최후 심판의 심판자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심판권을 부여받으신 예수님이 심판자예요. 예수님이 심판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와서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실에 대해서 다 보고하고 육신에 거하면서 행한 대로 선악간의 판단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미 죽은 사람, 불신자는 지옥에 가 있고 신자는 천국에 가 있는데 못하러 또 최후 심판 그런 걸 또 하냐? 아니 죽을 때 이미 다 심판받은 건데 왜 또 하냐? 최후 심판이 왜 또 필요하냐? 최후 심판의 목적이 뭐냐? 목적이 그거죠. 이 양이 이날을 정하신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택자들의 영원한 구원을 통하여 자신의 자비의 영광됨을 나타나기 위해서, 택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걸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 있고, 사악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영원한 저주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신가, 공의로우신가 이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어서 사람이 천국 지옥 가도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온 세계에 다 나타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아직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죽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저 사람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자비를 많이 부어주셨구나, 이거 아직 안 나타나 있어요. 저 사람 안 믿더니 저 죽어가지고 지옥 떨어졌구나, 이게 아직 만천하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최후 심판의 날이 딱 되면 그때는 믿는 자들은 다 생명의 부활을 해서 영생에 들어가고 천국의 영생 부활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비스러우셨는가, 이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불택자들에게는 영원한 저주를 집행하심으로, 영원한 그 형벌을 집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다 나타나게 돼요. 이것이 최후 심판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은 실현되는 것이죠. 택자들은 영생에 들어가 주님이 계신 곳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광을 영원한 상급과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상급, 영광, 기쁨, 영광, 상급. 우리가 받을 건 뭐예요? 기쁨과 영광과 상급,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사악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택자들,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 또 택함받지 못한 천사들,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들, 악령, 귀신들은 영원한 고통 속에 던져지고 주님의 권세와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파멸로 처벌을 받게 된다. 영원한 처벌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조롱을 해요. 지옥 가면 친구 많다, 조롱하는데, 여러분, 지옥에서 친구가 어디 있어요? 돈 100만 원만 떼어먹어도 친구에다가 큰 원수가 되는 판국인데, 조금만 싸워도 친구고 뭐고 다 없어지는 원수가 되고 그러는 판국인데, 지옥 가갖고 다 서로 고통받고 혀끝에 물 한 방울도 못 죽이는 상황에서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쓸데없는 말은 농담으로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최후 심판의 목적은 한쪽에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고 한쪽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영생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의는 영벌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Eternal punishment. 그러니까 지옥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원하다,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벌 받는 곳이다. 벌을 받아. 상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벌을 받아, 영원히 벌 받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영벌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망을 읽어보죠. 사망. 근데 이 종말에 관한 진리에서 아주 확실한 것도 있고 확실치 않은 것도 있어요. 사망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단념하도록 하고 경건한 자들이 그 역경 중에 보다 큰 위안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심판날이 올 것이라는 명확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정확한 날짜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신다. 이것은 사람들이 모든 육적 보증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주님이 오실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경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오호라 사람들이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라고 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에 관해서 확실한 게 있어요. 확실한 건 뭐냐면 미래의 최후 심판날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확실해요. 심판날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단념하도록, 죄 짓다가도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최후 심판에 박살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죄를 단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경건한 사람들은 비록 역경이 와도 최후 심판의 상급을 바라보고 위안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단념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상급을 바라보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후 심판 날이 있다. 최후 심판의 한 날이 온다.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불확실한 게 있습니다. 불확실한 건 뭐냐면 언제가 심판 날인가, 그것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 즉 최후 심판의 날짜는 알려주지 아니하셨고 앞으로도 알려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왜 안 알려주시나? 이거 다 알려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를 들어서 2050년에 오신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느슨해져. 느슨해. 아이고 내년에 안 오셔, 모레 그 다음에도 안 오셔. 느슨해집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오실지도 모르고, 오늘 저녁에 밥 먹다가 오실지도 모르고, 내일 오실지도 모르고, 10년 있다 오실지도 모르고, 1000년 있다 오실지도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모르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죄에 대해서 언제나 경각심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자만해지지 않도록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왜? 우리는 재림하시는 주님의 재림 날짜도 모르거니와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가 들수록 부부가 같은 방을 써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방 따로 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잠자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잠자다가 그러면 부부가 같이 있으면 남편 죽었네 이래가지고 얼른 병원에 연락해서 살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뭐 밤새 그냥 죽어 있는 채로 있으면 그냥 완전히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코 건다고 저기 박대하지 마시고, 또 냄새 난다고 학대하지 마시고 같이 주무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 모르는 겁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날짜도 모르고 우리가 죽는 날짜도 몰라요. 안 가르쳐 주십니다. 그 왜 그러냐? 언제든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라. 예수님이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뭐 이런 그 긴장감을 가지고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요. 원하는 대로 삽니다. 아무리 뭐 성경이 얘기해도 나는 나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당신 살고 싶은 대로 사시오. 좋아요. 그건 좋은데 한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죠. 전도서가 말씀합니다. 청년들이여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해라. 하나님이 최후 심판의 날은 딱 정해놓으셨고, 그날에는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 다 보고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될 날이 반드시 온다. 이거 한 가지만큼은 기억하라 하고 전도서가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책임져야 될 그날에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이 져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참 옳게 옳은 행동, 축복된 행동을 해서
생각도 축복된 생각, 말도 축복된 말, 행실도 축복된 행실을 해서 그날 다 상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